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하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Disciple 이런 제목의 제자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10여 년 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선풍적인 아주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제자인지를 도전하는 책이었죠. 13장에 보면 Members or Disciple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 멤버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한 30년이 더 흘렀어요. 30년이 더 흘러가지고 2011년에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비슷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번역본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Not a fan? 팬 아니지?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단지 팬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이지? 이런 도전적인 또 책을 써서 또 그 책도 한동안 한국 교계를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책에서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드립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장 멋진 고백을 했던 그였죠. 그런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엄청 헤매고 있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볼게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한순간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라 사탄의 대변자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가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고난받고 죽을 거다, 내가 죽어야 된다, 거기까지만 들은 거죠. 거기까지만 듣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는데 여기 영어 성경 보세요. Peter took him aside. 그 어부 출신이죠. 그 뱃사람의 그 우악스러운 손으로 예수님을 막 붙들고 어디 한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고, 항변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를 영어 성경에서 잘 번역했어요. rebuke. 그러니까 감히 베드로가 누구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죠. 얼핏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충성심이 돋보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무례하기 짝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기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 좀 보려고 한 2, 3년을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지금 너무 싫어서 하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번 이 씬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아마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죠. 예수님이 앞으로 가고 베드로가 따라오면서 막 붙들고 하다가 또 따라오고 있겠죠.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한 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절대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잠시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서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들의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꼭 그런 식으로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겠냐?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너 힘 있잖아, 능력 있잖아, 기적도 행할 수 있잖아.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영화 다 누리면서도 메시아 사역할 수 있는데 너 십자가 왜 죽어야 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물러가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에서 사라져라 이런 뜻일까요? 예스는 아니고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뒤로 좀 물러나서 네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네가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숙고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자 마태는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마태는 첨언했는데 원어에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스칸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걸림돌. 한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석, 그렇죠? 반석 이런 소리를 들었고 너의 믿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지금 반석이 졸지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바로 어제라고 생각해봐요. 어제는 아니고 잠시 전인데 바로 어제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겁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우리 입에서 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럴 수 있는 게 단지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큰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또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깨어서 기도해야지 어느 한순간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되겠지, 나는 이제 좀 방심해도 되겠지, 이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성숙한 경지에 오르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충만해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주일에 어떤 분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집에 갔는데 또 저녁부터 성질 부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follower거든요. disciple은 전문 용어고 follower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무엇을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자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물을까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모두가 어떤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denial, self denial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큰 혁명, revolution. 그렇죠. 이제는 왜요?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집주인이 바뀐다고 생각해 봐요. 혁명, 삶의 혁명.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 저는 음악 가요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 추억의 가요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민혜경이라는 아주 눈이 땡그란 가수 있어요.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도 한 번으로 부족한가 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게 사실은 약간 가사를 끝까지 보면 부모에게 반항하는 노래의 자식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에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쉽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닌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데 우리는 가사를 바꿔 부르게 되죠.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그냥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지 진짜 성도라고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제자라면 나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죠.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 부자의 고백을 기억 못하세요? 이제는 먹고 마실 것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말년 준비 다 됐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리니. 이렇게 인생이 미련해요. 오늘 하루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인생은 나의 것 I am the master of my fate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운명의 주인이고 선장이라고 그러면서. 자,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이 시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어요. 마땅한 권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내 권리라면 포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뭔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삶에서 크든지 작든지 뭔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사업을. 모두가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큰 사업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그렇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는 아주 돈 잘 버는 직업이죠. 평생 직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태는 평생 직장도 포기했죠. 갑자기 두 분이 고개를 숙이죠. 이런 말씀하면 나도 직장 관두고 때려치고 주의 길을 가르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동생과 같이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죠. 배와 그물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전 재산이죠. 직업이죠. 직업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던 방식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린 얘기 알아요? 베드로의 누구?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 화병이래요. 왜냐하면 사위가 갑자기 미쳤어. 갑자기 안정된 직장 다 때려치고 와이프 팽개치고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러니까 장모님이 화병 걸렸대. 그럴만하죠.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 버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포기의 목록은 달라요. 포기의 목록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 아버지가 그랬듯이.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를 끊고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신앙의 적이 되는 어떤 관계를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지겹게 물고 늘어지는,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그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생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이걸 버려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시작.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다 지셨는데 뭔 또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절대로 못 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그건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못 져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고 그 인류의 모든 고통,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한 사람의 어깨에 짊어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치러야 할 제자의 대가, 제자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대가, cost, 사명, 미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얘기했어요. 너무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또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은 무겁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골고다로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무거웠으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대신 짊어지어 주셨어야 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신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상징적으로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일 아이들맨의 팬인가 제자인가 얘기 잠깐 다시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제자가 아니라 그저 팬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팬은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는 대가를 치르고, 팬은 성경에는 주로 무리라는 말로 나와요. 팬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제자는 희생도 하지만 팬들은 희생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팬들은 쉽게 변덕을 부리죠. 팬은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려서
제 기억에 우리 집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조나스 브라더스 팬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는 저스틴 비버 팬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조나스 브라더스 얘기했더니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더라고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팬은 얼마든지 좋아하는 대상을 갈아탑니다. 팬은.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진짜 좋아하는데요. 시차가 안 맞아서 아쉬워요. 야구 보기 힘들어서 못 보죠. 자, 그런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류현진 선수라고 있죠.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왔을 때 제가 LA 다저스 팬이 됐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가면서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팬이 되었습니다. 갈아탔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팬이 아닙니다. 어제 월드 시리즈가 끝났어요. 다저스가 우승했어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떤 특정 사람의 팬은 아니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팬은 이렇게 쉽게 갈아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팬으로 좋아하면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니라면. 제자는 그렇지만 평생 한 주인을 따라가고 제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팬이 복음서에서는 어떤 단어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무리. 무리는 무거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무리는요, 우르르 모였다가 떡만 먹고 어느새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힘든 말씀하시니까 좋은 얘기할 때 다 모였다가 조금 힘든 얘기하니까 어느새 흩어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는 누릴 줄만 알지, 무리는 소비할 줄만 알지, 무리는 희생할 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십자가는 뭐다? 내가 감당해야 할 뭐다? 사명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지.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 저분이 하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그 십자가는 원래는 뭐였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먼저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와서 죽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 교회 와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와서 죽어라.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특별히 1세기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 순간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교할 각오하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라 그런 얘기예요. 힘든 말씀이죠. 정말 듣기 힘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위로를 드릴게요. 십자가가 막상 보면 되게 무서워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이고 막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십자가는 보기에는 무섭지만 일단 지고 나면 질만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십자가가 지기 전에는 항상 무섭대요. 그런데 막상 치면 즐겁대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는 비밀이죠. 제자만이 아는 비밀이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아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감격과 감사 같은 게 있어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이 땅 살다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안식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엔 무섭지만 막상 지니 즐겁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위로를 드릴게요.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게 아니라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왜 아멘할 수 있냐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목숨 살겠다고 버둥거리면 그래서 자기 욕심 챙기고 내 뜻대로 살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렇게 살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순교하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 욕심도 내려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 계획도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서 오직 주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질 뿐입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무겁다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만 막상 젊어졌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질만하네? 즐겁네? 이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은 따라가라고 그랬죠? 예수님 앞질러 가라고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따라가라고 한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하나님이 꼭 우리 무슨 군대용으로 딱가린 줄 알아.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대낮의 태양이 아니랍니다. 내 발등에 떨어지는 빛이랍니다. 바로 앞만 보게 하시는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10년, 20년 앞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네가 이거 하면 돼. 이거 순종하면 돼. 여기 보여줬잖아. 그거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지 어떤 특정 교단을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목사님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면 우상됩니다. 어떤 목사님,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우상돼요, 우상.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민교회는 자녀 따라가는 성도가 많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자녀 따라. 자녀가 놀러 가면 나도 놀러 가고, 자녀가 딴 교회 간다 그러면 나도 딴 교회 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consistent, 지속성, consistency, 지속성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을 때는 한평생 따라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앞에 계신 세 분, 제가 아침에 세 분의 공주님이 앞에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평생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아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나는 가볍게 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한평생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때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로 잠깐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때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때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게 하신다면 그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자, 결론이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왜 제자여야 합니까? 그냥 가볍게 팬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 부담 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서 푸시하면 됩니까? 좀 팬처럼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제자여야 하는 이유는 제자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7절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순종하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 용납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 듣는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평생 쫓는,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뚫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